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멘.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2절까지 많은 날이 지난 후에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하나님께 징계받을 때 고집을 버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왜요? 오직 회개만이 참된 회복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뭄이 있은 지 3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1절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제 가뭄을 멈추시고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아합에게 이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본문은 굳이 많은 날이 지났다고 말합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 기간이 길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년만 가뭄이 들어서 농사가 안 돼도 그 고통이 어마어마했을 텐데 자그마치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가뭄이 들었습니다. 농사 지을 물이 부족한 것도 괴로운 일이지만 마실 물을 구하는 것도 만만치 않았겠지요. 가축은 또 어땠겠습니까? 2절을 보면 다시 한번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는데 그때의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혹독한 기근이 그들을 괴롭히고 있었던 거죠. 이 기간을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늘을 바라보며 비를 기다리는 매일매일이 피말리는 기다림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나 가뭄을 허락하실까 하는 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며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을 괴롭게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오랜 기간 동안 가뭄으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신 거죠.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행하신 걸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그만큼 완고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들은 엘리야의 선포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 숭배에서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죄악의 자리에 머물러서 엘리야에게 이를 갈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징계의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후에 바알 선지자들과의 싸움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보면 이들이 여전히 고집스럽게 바알 신앙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바알은 천둥과 비를 부르는 신입니다. 그런데 비의 신이라는 바알이 이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는데도 비를 못 내리지 않습니까? 이런 가짜 신을 뭐하러 숭배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얼마나 바보스럽고 우스꽝스러운 일인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 신앙에서 도무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3년 동안이나 가뭄을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들의 확고한 믿음을 무너뜨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비를 주고 만족을 준다고 믿고 있는 바알이 사실은 거짓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극심한 목마름을 통해서 세포 하나하나에 우상의 거짓됨을 새겨 놓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들이 고통받는 기간 동안 우상의 거짓됨을 확인하길 바라셨습니다. 우상을 향한 그들의 사랑을 무너뜨리고 그 완고한 마음을 꺾고자 하셨어요. 바알은 자기를 숭배하는 자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에게 참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참 신이심을 알려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헛된 것을 섬기며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기 백성들을 돌이키고자 하십니다. 어떻게 돌이키십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예, 주님은 징계의 막대기를 들어서 자기의 백성을 돌이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와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죄의 길에 머무르는 한 우리에게는 회복과 기쁨이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니죠. 도리어 이 징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자녀된 우리를 위해 기꺼이 징계의 막대기를 드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유익한 것이지만 즐거운 것은 아니라는 거죠. 징계의 손이 높이 들렸을 때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피곤하고 고단할 것입니다. 기쁨은 사라지고 괴로움과 공허함이 찾아오게 되겠죠. 수고하고 노력해도 열매를 보지 못할 것이며 모으고 모아도 허무하게 흩어질 것입니다. 예, 우리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예, 죄를 후회하고 미워하기까지, 죄의 대가가 우리 뼛속 깊이 새겨지기까지 주의 징계가 임할 거예요. 이 징계의 날에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돈이, 우리가 추구하던 성공이, 우리가 자랑하던 건강이 참으로 허무한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징계를 받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마땅한 태도는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가질 모습은 회개입니다. 우리는 고집부리지 않아야 되겠어요. 우리를 돕지 못하고 세우지 못하는 헛된 것들에게서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고통에서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거죠. 예, 죄에서 돌이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빗줄기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의 말씀에서 힘을 얻을 것이고 우리의 인생이 소성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를 믿음으로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질 은혜인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께 징계받을 때 고집을 피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속히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주의 뒤를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의 고단한 인생 가운데 참된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